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줬는데 이거를 그냥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월급을 헛되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되게 웃긴 표현이죠. 월급을 헛되이 받다.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에 비해 그리고 계약된 월급에 비해 그 헛되이 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장 뭐 신고하고 그쵸? 더 달라 그러고 뭐 데모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헛되이 받았을 때 우리들은 분명히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란 말이죠. 왜요? 내가 받아야 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받는 입장이었고 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비싸고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든 가족이든 좋습니다. 남자친구도 좋고 여자친구도 좋고 좋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줬는데 안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예? 그냥 내팽개쳐 놓고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그냥 뜯지도 않고 저 구석에 짱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서운하겠죠. 네.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랑 주는 사람이랑 예 별반 차이가 없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받거나 또 우리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사람과 우리가 헛되이 받았다고 하면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 무리들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역자든 직분자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사역자, 그 직분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확장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다라는 말은 빈 곳, 그리고 결과 없음, 그리고 무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뜻이냐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나 노력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허무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런 결실, 열매 없이 그냥 허무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변하고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 아무런 결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죠. 여기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복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결실 없이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았고 복음을 받았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 또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성공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열매의 결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당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 노래 중 하나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은혜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그 날에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약속이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함으로써 지금이 바로 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이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너희는 지금 살아가지 말아라. 왜냐?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 있어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너희는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복음이 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직분이겠죠. 이 직분은 사도였을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로나 권사나 그 집사나 때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든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그 삶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고 거리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과가 어떤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기라는 이 단어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직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스스로 자천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피곤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까 모르니까 뭐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요. 그쵸? 뭐 싸운다고 해서 내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뭐 교회가 욕먹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건 아니니까 뭐 나의 마음에 심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힘듦을 감수하라는 거죠. 감수하라는 거죠. 왜요? 그 감수함을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는 사람은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4절 후반절에서 계속 7절까지 말씀하는 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정말 많이 견뎠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그리고 갇힘을 당했고 난동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수고하였고 또 잠도 못 잤고 또 먹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삶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은혜가 헛되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수고롭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끗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감화가 우리 안에 늘 나타나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가진 지식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또한 너희가 가진 자비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비록 너희가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삶을 싸워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그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8절 이후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10 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앞에는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뒤에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요. 욕됨으로 살아가는 거고 악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그 중요한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참된 사람이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쵸?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속이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유명한 자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정말 모진 일을 하면서 우리를 드러난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유명한 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자로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히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요.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또한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오히려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사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징계를 받듯이 끌려가셨잖아요. 왜 끌려가셨죠? 죄가 없으신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끌려가지만 그것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근심한 자 같지만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기쁨의 인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근심이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돈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면서 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지금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이고 그들의 삶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처럼 살지 않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유명한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열심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근심한 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